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심지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내려주시지요. 분명 그들에게 수효대로 거두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서조차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일하시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문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17장 2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다투다라는 말이 두 번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소송하다, 이러한 법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실 물이 없다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는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장로를 데리고 가서 애굽의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장로들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판장에서 배심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재판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재판장이 되어버린 이 현장 속에서 모세에게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홍해를 갈라 애굽 군대를 심판하실 때 사용한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대신 지팡이를 맞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의미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출애굽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친 사건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리실 영원한 물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보시고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고 백성들에겐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오히려 먹이셨고요. 오히려 마시게 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자들을 오히려 살리셨습니다. 불순종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때, 심지어 물을 먹이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불순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고요. 모세를 다시 한번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모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순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군대를 구성하고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아론과 홀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전투를 진행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러나 손을 높이 들면 아말렉에게 이기고 내리면 패배합니다. 노년의 모세는 팔을 들고 있다 보니 힘이 듭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들어 올려 덮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히 손을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선지서나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단순히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전쟁의 선두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모세의 손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는 합니다. 물론 중보 기도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싸울 능력도 없었고 무기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두에 계셔서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구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 손을 들어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결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진짜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난 전략가였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최첨단이라서 아말렉 족속을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직접 전쟁의 최선봉에 서셔서 싸우셨기 때문이고 모세는 그 선두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결코 두려워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승리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때는 기도하는 자들을 빚어가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승리이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싸우리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승리,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